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난로를 안 틀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다들? 예. 또 추우면 틀으시고 기도할 때 틀으시던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면 이 사사기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 에훗이 죽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펴봤는데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합니다.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듣고 구원하세요. 구원 이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저질러요.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마치 우리의 삶의 굴레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미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에훗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은 80년이라는 시간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함께 곧장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이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것보다요, 그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예 생각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이 원어의 뜻에 가깝게 풀이를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죄를 짓는 마음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러면서요 마음대로 살면서 이 짓는 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사프라고 해서요, 다시 하다, 반복되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습관이라는 거죠. 죄가 습관, 죄가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손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20년간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라는데, 이 학대가 라하츠라고 해서 쥐어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 거예요? 아주 쥐어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착 이후에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동안 지배당합니다. 범죄에서요. 그리고 모압에게 18년이라는 시간을 압제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또 압제당하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이 압제의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어진다라는 거죠. 길어지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간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보실 오늘의 사사는 4절에 나와요.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랍비도스의 아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이 드보라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재판관이었죠. 지금 시대는 이제 조금 좋아져서 그렇지만 이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없던 시대죠. 이 시대, 우리나라도 불과 이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훨씬 낮았던 시대의 드보라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 순종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철병거를 앞세운 야빈의 군대를 기송강으로 유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철병거는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철수레 한 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탱크 한 대라고 생각하면 돼.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백성 10,000명을 이끌고 가서 거기에 부딪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번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락은요,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번개처럼 순종해서 번개처럼 나가야 되는데, 바락은요, 드보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드보라한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가요.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갈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알았다, 같이 가자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적장을 무찌르는 영광은 이 바락이 아니라 다른 여인의 손에 돌아가리라고 예언하는데, 정말로 이 평범한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 시스라는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 21절 부분에 이제 언급된 내용을 보면요, 기손강이 범람해요. 그래서 철병거가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오히려 막강해 보였던 전력이 걸림돌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요 가장 강력한 것을 끌고 들어와도요,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이 천지 만물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요 아무리요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요 이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배를 만들고 뭐 우주로 로켓을 쌓아 올려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 하나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연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막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온갖 기술력을 집약해서 로켓을 만들어서 이제 쏠 거야. 그런데 이 로켓을 발사해야 되는 거기에 바람이 막 불어. 바람이 도저히 막 강력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 로켓가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 취소가 되는 거야. 이 자연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요, 그 무엇도요, 이 자기의 잘남과 강함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는요, 이 죄는 순환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요, 이 죄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먼저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요,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쉐마의 말씀 여기에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래서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눈이 닿는 어느 곳이나 손이 닿는 어느 곳, 발이 닿는 어느 곳, 아무튼 가는 어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서 행하라고요. 여러분, 신신당부를 했어, 모세가. 여호수아도 그걸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시면요, 뭐라고 해요? 이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의 길로 가고 죄인들의 길로 가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락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요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해야 돼요. 사명이 맡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망설이고요, 여기서요 그로 인해서 그가 받아야 될 영광이 다른 이에게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그렇게요, 하나님께서 찾는 인생이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고, 드보라처럼 담대하게 일어나고, 이 야엘처럼 결단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는 약점이 많아서, 나는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의 굴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러분 우리 삶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죽으니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니. 여러분 그렇게 한 줄 써내려가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떻게 써야겠어요? 주께서 우리 가족에게 또 은혜를 베푸셨다. 주께서 내가 죽었지만 주께서 우리 가족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여전히 내 자녀와 후손들의 인생에 동행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성경 한 줄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